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가로막는 것들이 깨어지고 열려지고 이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옛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영생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예저엘 제캠으로 새 은혜의 모속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송긋게 찬매 오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1절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사자 앞에서 내 신삼의 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주일 지킴으로 예저엘 지킴으로 새 은혜의 보석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이날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 예배당 정문에 95개 논제를 공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신칭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였지요. 면죄부, 정확하게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벌을 사면해 준다는 면별부는 이미 11세기 말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1506년 일괄 면죄부 대량 판매에 나섰습니다. 독일 마인츠 대주교인 알브레히트는 그의 대주교 자리값을 내기 위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면죄부 판매원이었던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 테첼은 해괴한 주장을 하였는데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별부는 엄청난 숫자로 팔렸으며 결국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루터의 도전은 그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천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에 도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죽음의 고비를 몇 차례 넘겨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취급되어 생명을 전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순순히 따른다는 말만을 의미한다면 루터는 순종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반대인 고집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뜻에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굴복하는,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릇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그릇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원형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습니까?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따졌지요.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탈곡으로 보았습니다. 도적질로 본 것이 아니라 밀이삭을 추수하는 일로 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는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떡을 집어먹고 자기 일행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배가 고파서 한 일은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정은 자신이 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준수해야 할 율법 가운데 가장 으뜸이 안식일 준수라고 꼽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마침 그 다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허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지요. 여기서 고발할 증거는 유대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에 고소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 최고 법정에 고소할 거리를 찾아내려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옆에 서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함정을 파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치졸함과 교활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계획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명령으로 손 마른 사람이 건강하게 되자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어떻게 처치할까? 그들은 매우 격앙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하여 죽일 거라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그 구실을 찾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 가운데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려나 안 고치려나 잔뜩 노려보고 있는 형편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자신이 어떻게 하려나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게 그냥 놔두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실제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더욱 강한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안식일에 그 사람을 위한 선을 행해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착한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고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시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들의 뜻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으므로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욕망을 거절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자신의 욕심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거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 일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원한다고, 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다 그렇다고 하는 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눈치 저런 눈치 알아서 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자신의 욕망을 거스리는 것이기에 더욱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옳지 않은 일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능력으로 자신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수요기도회로 속회 워크숍으로 모이는 일 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들에게 인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릇된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개혁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여!